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7번째 에스겔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는 BC 592년에서 5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의 아주 귀족 출신들은 먼저 첫 번째로 끌려가고 또 두 번째로 에스겔 같은 이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끌려가고 또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하고 같은 동시대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의 이제 중심 주제는 심판과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꾸준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이 에스겔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 정도로만 같이 하나님 말씀 교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또 4절에도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또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게 되었는데 그 말씀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에스겔 3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넣으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두루마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우리는 지금 이제 한 권 한 권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가죽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묶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셔서 에스겔 3장 1절에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먹으라 하시는 말씀대로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먹는 여러분 돼서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에게 저 창자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시험 받을 때, 야, 이 돌이 떡덩이로 되게 해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빵만 먹고 떡만 먹고 육신의 배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그 만나가 모양이 가시 같고 뭐 과자 같은 것이었지만은 그 만나를 먹는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렇잖아요. 밥 굶으면 힘이 없어요. 금식을 하고, 요즘 제가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는데, 굶으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 혈기가 빠진다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소리를 내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승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못 내요. 한 뭐 40일 한번 굶어봐요. 금식을 한번 해보면 그냥 힘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아.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서 창자에 채우라. 다 이게 속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되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성장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 인간, 또 누워서 있는 분들 드시는 것 자체가 어때요? 호수로 해가지고 드시거나, 그게 에너지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꼭꼭 씹어서 먹을 때 입에서 다를 수 있는 꿀같이 단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서 그 말씀을 내 이 깊은 영혼 속에 저장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두루마리를 먹어라 했을 때 두루마리를 먹어서 내 창자에 채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7장 3절 4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을 계속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 저장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늘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히 채워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했는데요. 사람은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다 달라요. 근데 그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이 저장돼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좋은 집, 좋은 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목적을 거기다가 두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갈 것이고, 내 명예가 어떻게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곳에서 살면서 내가 명예를 누리면서 좋은 물질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까? 그러한 데에만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 이 공간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창자에 채우기를,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비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직장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거 보면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 강단에 서면 정말로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딴 생각하면서 불멍이 아니라 멍 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기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요 생명으로 알고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써놨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은 삽니다. 에스겔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입에 달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자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숨을 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숨을 쉬라.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요 숨을 쉬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하죠. 첫 번째는 뭐를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요.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먹어도 살지만 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 이 숨이 중요해요. 숨이, 호흡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셀에게 임하신 후에 그 신으로 골짜기를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열도 되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막 가죽이 덮였어요. 사람 모습은 있었어요. 첫 번째 대원했을 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 그래요?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고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한테. 그래서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 대언을 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게 됐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대언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것도 살아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숨이 들어가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나서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서로 연결은 사람 간의 소통은 되고 연결은 되고 사람 간의 교제는 될 수가 있겠으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먹는다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끼리 교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끼리 뭐 사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줄이 돋기도 하고 뭐 이뼈 저 뼈가 맞아 들긴 하겠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속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영혼의 호흡이 들어가고 성령의 숨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군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조화와 균형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말씀 큐티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잘 먹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요, 말씀을 먹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속에 성령의 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숨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찬송하는 것도 다르고, 박수 치는 것도 다르고, 믿음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생활 속의 열매도 달라요.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있습니다 해야죠. 시작. 할렐루야. 첫 번째 대언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뭐 이 뼈 저 뼈가 맞아들고 또 그 안에 피부도 생기고 힘줄도 같이 생기고 뭐 그러는 가운데 겉모습은 있으나, 창세기 2장 7절에 겉모습에 흙은 있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가보셨어요? 질서대로 착착착착, 명령대로 착착착착, 정렬이 쫙 됩니다. 안 한다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명령하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힘이 해가지고 생기가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도. 근데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시작.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죽은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면서 숨이 있는 사람입니다. 겉껍데기가 있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생기가 있어서, 기도하는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를, 믿음의 생명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옆에 분에게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 쉬워요. 기도 어떻게 하면 되냐? 쉬워요. 내 마음을 드리면 돼. 그리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그런 거 미사여고 그거 필요 없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써가지고 이제 할 때는 좀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타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안전하게 붙잡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술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감사하고 먹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내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도요 5단계가 있어요. 겉의 단계는, 집사님 오늘 날씨 좋지요? 오늘 비 온대요? 그거는 제일 위에, 제일 겉의 단계의 대화예요. 가장 깊은 단계의 대화는 내가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대화가 가장 깊은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음성 들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생기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7절, 9절, 10절 네 군데 읽어볼 거예요. 4절, 7절, 9절, 10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대언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 여기서도 명령이 대언하라 나도 대언했다 그랬죠.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계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도 대언하라 그랬죠.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대언함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 3장에 4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대언하라고 하는데 두루마기를 줘서 대언하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 사람들 상태는 너한테 야 말씀을 가르쳐주니 생기가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 없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악인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말씀을 고하라 했을 때 너가 저 악인한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너의 손에서 내가 그 피를 찾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너가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너에서 피를 찾는 게 아니고 그들 손에서 내가 손에서 피를 찾을 것이다. 피값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그 말씀을 대언하라 그런 거예요. 대언하라.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대언하라. 그럼 내가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서 힘줄이 생기고 그 가운데에 정말로 피부가 생기면서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고 또 삼박자가 맞아야 되지. 에스겔과 그 마른 뼈들이 다 하나가 돼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 증거하고 대언하면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책임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미안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건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노아가 7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을 때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또 하나님 말씀 먹는 가운데서 기도의 영혼의 호흡, 숨을, 성령의 숨을 쉬어라.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주먹 불끈 쥐고 우리 따라합니다. 생명을 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